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찬송 이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자, 우리가 왜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사는 거고 왜 예수를 믿고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오리무중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는데 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니 그러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지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맹목적이란 말이죠. 맹자가 뭡니까?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이유와 내용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구원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데 이 구원이란 것은 뭐에 의해서 된다고 돼 있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시험 쳐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면은 한 150년 공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전부 죄투성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공부해가지고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면 설렁설렁해서 구원받으려면 한 280년 정도 공부해야지 구원받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게으른 사람은 370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죠? 전적으로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설정한 얘기로 한 것도 없는데 야 너 구원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미안해야 돼요 마음속에. 야,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았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150년 정도 노력하고 애쓰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받을까 말까 한다니까요. 못 받아요. 150년 어떻게 사냐고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150년 살지도 몰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해갖고 해결 안 되는게 많아요. 구원 해결 안 돼요. 오래 사는 거 해결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자, 그렇다면은 구원 받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잖아요. 자, 이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것도 내가 부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거조차도.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줘서 하는 거래요. 그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되게 뻔뻔한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 주인이라고 부를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그 주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첫날 예수님 영접할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살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러 하잖아요. 주님 한다니까요. 첫날 언제 예수 믿었냐? 오늘 처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니까요. 누가 도와줘서 그래요? 아, 내가 열심으로 했으니까. 열심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내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냥 고맙고 그냥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 상태가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미안해가? 예,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게 그 상태가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인생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몰라요? 기초를 모르는 거죠, 뭐. 초등학교 이제 겨우 나온 수준 가지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알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공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다 이거는. 내가 뭘 해갖고 얻은 게 없다. 미안하다.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이 상태가 돼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했을 때,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잘못하면은 부르잖아요. 영혼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잘못할 때 문 잠궈 놓고 우리가 딴짓하고 잘못할 때 영혼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다니까요. 그럼 어디 있겠냐 하나님? 그것도 모르면 무슨 하나님이세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뭔 뜻인데요? 야, 너 지금 어디인지 정신 차려. 너 영적 현주소가 어디야?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 말할 때는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뭐 어디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로 어디 있냐면요.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많은 염려에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직장을 어디를 들어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아파트 사지? 어떻게 좋은 차를 사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먹지?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한다니까요. 전부 한마디로 하면은 의식주 걸려가지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살아요. 자, 나이가 좀 들는 사람은요. 야,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전세 자금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해요. 전부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 전부 다 보면은 한마디로 만몬신 섬기고 있는 거 비슷해요. 전부 다. 걱정한단 말이에요. 만몬 뜻이 뭡니까? 물질이란 뜻인데요. 거기 잡혀 살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나이가 좀 다를 뿐이지 대부분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내 지금 상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더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가인이 이제 아들 저 뭐야 자기 동생 죽였어요. 돌로 깨서 머리를 깨서 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한테 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랬다니까요, 그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가인은. 우리는 가인의 후손 비슷해요, 사실. 우리도 욕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얘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거울 보면서 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좀 생각해 봐요. 예, 하나님 미안합니다. 안 그래도 고맙고 늘 좀 죄송했는데 내가 정신을 또 못 차렸네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있네요. 내가 범죄하고 정말 잘못된 데 있네요. 이거 빨리 돌이키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정답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응답이 어떤 문제가 나를 오더라도 나는 구원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 문제 잡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예요. 그걸 만약에 놓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너 어디 있느냐? 물어요, 항상. 그때 저가 그럽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놓쳤네요. 제가 은혜의 자리로 갈게요. 다시 가야 돼요, 빨리.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항상 24시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놓치지 않을게요. 내가 거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 아닙니까? 그죠? 복된 소식. 그러니까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복음. 굿 뉴스가 뭐죠? 굿 뉴스가 뭡니까? 굿 뉴스 뭐 좋은 소식이죠. 뭐 좋은 소식이 뭔데요? 아, 요번에 세금이 좀 내려도 된대. 아, 요게 요번에 가니까 뭐가 세일하는데 무슨 어디에서 세일한대. 이런 게 굿 뉴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질 뉴스라니까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굿 뉴스. 자, 뭔지 한번 보자고요. 복음이란 게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나눠 드린 거 한번 읽어 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럼 2절에 처음 이 복음은 마지막 4절의 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해되셨죠? 중간에 가정은 좀 말을 늘린 거고요. 정확한 말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란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잘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은 굿뉴스인데 예수님에 대한 뉴스예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해하셨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복음이 예수님이란 게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좋은 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뉴 안겔리온이란 뜻이에요. 뉴란 말은 좋다는 뜻이거든요. 안겔리온이란 말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 굿 뉴스, 또 유니케 이런 말 있죠. 유니케가 뭐냐면요. 디모데 엄마가 유니케예요. 디모데라는 그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엄마가 유니케요. 니케는 뭐죠? 나이키 아시잖아요. 나이키가 니케라 그래요. 헬라 말로. 유는 좋은, 니케는 나이키. 나이키 뜻이 뭔지 아세요? 빅토리란 뜻입니다. 왜요? 승리의 여신 이름이에요. 나이키는. 그래서 엄마가 유니케가 뜻이 뭐냐? 좋은데 승리의 여신이야. 이런 이름을 합쳐놓은 이름이에요.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시대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좋은 소식은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에반젤리즘하고 연결돼 있어요. 에반젤리즘이 뭔지 아세요? 에반젤리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은요 에반젤리즘하고 연결돼 있어요. 전도. 그러면 예수님하고 전도는 밀접한 관계죠, 그죠? 복음은 전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폼 잡으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나눠드린 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 이거 퀴즈 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두 글자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쪽에서 나왔어. 언약. 산에 많이 올라가신 분에서 입에서 나온 것. 확실해요. 언약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럼 그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이 뭐죠? 39절 4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은 맞는데요. 뭔지는 알겠는데 두리뭉실한 거 싫어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 말했어요. 분명히 아버지 뜻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해 버렸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요도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왔어요? 전도하려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거 갖고 모자라 하나님 하나 더 증거 주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도 또 얘기하셨어요. 두 번이나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려고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귀신요. 이 시대 무슨 귀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것 때문에 오셨대요. 밑에 있어 밑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고 오셨대요. 귀신 쫓아 이런 말 아니고 고상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요. 멋있게 했죠. 좀 돌려갖고 완곡하게. 그 예수님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회당에 가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오셨어요. 좀 고상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대요. 저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누가 묻거들랑 이거 아는데 40년 걸려요.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뜻은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것도 잘 모르죠. 이거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 생략. 자, 오늘 이 얘기한 것만 해도 40년짜리예요,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질문해 가면서 풀어 놓은 건데 교회 오래 다니도 몰라요, 이거를. 내가 질문하니까 뭐지? 답 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도 보라고 제가 두 장 드린 거예요. 정리해 가지고. 한 번 들어서 알겠어요. 천재인가요,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천재가 아닙니다. 둔재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세 번을 읽어 보셔야 알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10번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세 번만에 알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몰라도 좋아요. 20번 읽어도 알면 감사한 거예요. 왜? 짐승들은 100번 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는 짐승들보다 훨씬 축복받아 가지고. 이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복음을 아는 것이 성공이에요. 돈 많은 게 성공이 아니고 복음 아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몇 번을 읽더라도 이 복음을 꼭 내 걸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한 번 알아 가지고 잊어버린 것보다 10번, 10번, 20번 읽어 가지고 자기 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좀 둔하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안 보고 말씀 준비 다 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게 다 기록한 걸 내가 아니까 이걸 표현을 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나요? 저절로 알았나요? 아니죠. 제가 미련하기 때문에 10번, 20번 각인한 것이 지금 쏟아서 정리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이거 알면요 굉장히 인생이 달라져요. 복음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누가 뭐 처음부터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건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 이거 정도만 알아도요. 다른 데 가 보세요.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이런다니까요. 이거 아는 것만 해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다니까요. 진짜예요. 목욕탕 가 가지고 서로 계급장 다 떼고 등 밀어줬는데 복음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요. 4 달째인데요 믿은 지." 왜 이거 알면 4달 만에 전도사 소리 들어요. 그 정도 이 파워가. 그러니까
많이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거 정도 아는 사람을 가지고 전도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전도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은, 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지금 가르쳐 드린 거 이 정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이게 형통 인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너무 기쁘고 망대 세우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보고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있겠뇨? 성경에 있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 이유 첫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데요? 13절에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유율성의 응답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유율성의 응답이 뭐냐? 아유, 정말로 주님이 답이 맞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내가 형통 인생이 되고 응답이 쏟아지네요. 이거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맞아요, 이거 한 사람. 안 그런 사람 뭐죠? 아이고,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석가모니도 좋고 공자도 좋아요. 다 배울 만해요. 맞는 것 같죠? 그 사람은 유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만 걸칩니다. 세상 다리도 걸쳤다가 하늘 나라 다리도 걸쳤다가 어떨 때는 또 사탄의 망대도 가서 얼쩡거려요. 여기 가면 수지 맞는다면서요. 돈 준다면서 이러면서요. 마귀 아래서 가서도 걸친다니까. 다리가 세 개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는 날단에 이래. 세상 다리에 가서 걸칠 때는 뭘 먹고 살지 고민하고 앉아 있고. 하나님 나라 오면은 이때 진짜 평안해. 그리고 또 사탄 나라에 가면요. 늘 24시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틀린 거거든요. 유일성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부터 유일성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오직 안 되면은 이 세상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헷갈려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뭘 믿고 있지? 나는 어디 소속이지? 몰라요. 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요. 묻지 마세요. 힘들어요. 안 그래도 숨 쉬는 것마다 힘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잠 좀 줄이고 새벽 기도부터 오세요. 잠 좀 줄이고 예배 회복하세요. 게으른 거 다 버리고 예배 중심으로 승리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뭘 예배 드립니까? 힘없는 사람이라지 아니에요. 청년의 때 너희는 정말로 이 미래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 복음 알고 젊은 날에 미래를 준비하라고. 요번 금요 때 얘기했잖아요. 금요 철학 때 뭐 했습니까? 전도서 내가 다 살아봤고 잘 먹고 잘 살아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되대요. 솔로몬이 그랬어. 솔로몬 임금이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럼 뭐가 좋냐? 청년의 때 너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그게 중요하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달라집니까? 달라지지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오직 그 유일성이라 그래요. 이 속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승리했고 요셉이 승리했고 7명의 렘넌트가 승리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승리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승리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했던 거예요. 세 가지 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만 승부를 걸었고 거기에만 오직이 됐던 자들이에요. 이거 돼야 돼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방주라 그래요. 방주.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방주 떠나면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없어 이제는. 방주 떠나면 그냥 방주 속에만 들어가면 살아. 방주 안에서 서로 싸워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서 뭐 서로 경쟁해도 상관없어요. 방주 밖이 무서운 거라. 방주 밖은 해적선만 돌아다녀. 거기 들어갔다고 좋아하면 안 돼.
그건 지옥 가는 길이요. 방주에 들어가 살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도록 그리스도 못 만나도록 방해하는 거죠. 뭐 다른 건 몰라도 니는 그리스도만 알지 말라. 요거 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너스로 온 거를 마이너스 시켜버렸어요. 그럼 플러스 되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또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셨고요.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우리를 섬기러.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고 대속물로 오려 하심이라. 자,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한자 뜻 아세요? 대속물. 대속물이 뭐죠? 대신할 대자입니다. 속, 빚 갚을 속자요. 빚 갚을 속? 내 빚을 왜 그분이 갚아? 그러니까 고마워해야죠. 미안해야죠. 내 빚을 그분이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물질 물자예요. 그러니까 내 빚을 대손 갚기 위해서 재물이 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재물. 물자는 재물 물자입니까? 말하자면 물질 물자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고, 우리 대신에 내 모든 죄값을 없앤 거예요.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 또. 죽은 것도 아니야.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가지고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어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힘 갖고 사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꺾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 잘 몰라 이거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아유 힘들었어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돌아다녔다니까요 이런다니까. 왜 힘들었는데 그러면 원래 힘드니까요. 세상이 힘들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에 가라. 하나님의 자리에 가 이제 보좌의 자리. 하나님 능력의 자리로 가. 은혜의 자리로 가. 어떻게 가는데요? 예배 드리러 가면 돼. 예배. 그다음에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 그다음에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는 자리로 가라니까 그래야지 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리로 가야 되잖아, 우리가 이거. 세상에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자리예요. 글로 가면은 뭐가 달라진대요? 완전 달라져. 네 인생이 달라져. 전환점이 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능력이 끝없이 이어지고 인생의 축복과 응답이 쏟아지는 거야. 왜 그걸 놓치고 세상 자리 가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고 살고 있냐?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빠져나오게 하는 사람들을 고마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망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자요. 자, 그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되는 사람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인생으로 축복해 줬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어떤 인생인지 같이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대요. 무슨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적 문제 완전 끝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만날 뿐만 아니고 아예 우리를요 성전을 삼으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속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기 교회 간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예요. 그 말이 안 되는데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당신이 무식한 거요.
제가 똑바르게 아는 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잖아요. 다 믿잖아요, 진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한자도 한 명도 교회고 두 명이 뭔도 교회고. 그럼 이거는 뭔데요? 이 교회는 이거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빠져나온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저 흑암의 도성에서 이쪽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빠져나온 사람. 저 세상 권세에서 흑암을 이기고 이 땅 이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온 사람. 에클레시아 빠져나온 사람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뜻이거든요. 또 성도란 뜻이에요.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누가 가서 묻거든 당신 누구요? 그러면요. 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누구를 하지 말고 나는 교회입니다.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이걸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빠져나오는 사람이 한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식으로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또 자기 그 배설물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돼요. 베드로 전서 2장 20절 1절부터 22절 보세요. 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뒹굴 때 다시 뒹군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은혜의 보좌를 갖고 있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세상 나라 얼찡거리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성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누군가가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아름답냐?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아름답냐?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아름답죠. 누가 그랬는데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어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14절, 15절에 있잖아요. 15절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에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기록된 바 아름답대요. 그럼 어디 기록된 것도 찾아봐야 되지 우리는. 그냥 못 넘어가요. 찾아봐야 돼.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8절에 기록돼 있어요. 자,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 아름답대요. 자, 한번 같이 찾아봐요. 이사야서 52장 7절 8절 같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게요 파수꾼의 축복이고요 전도자의 축복을 아름답도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데 일평생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복음도 못 전했다. 내 자녀에게 복음도 못 전했다. 내 가족에게 복음도 전한 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요 굉장히 억울한 인생 됩니다. 하나님 가서 나중에 눈을 마주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마주칠 때 이 뭐 하고 왔니? 밥 먹고 사는 거 걱정 시큰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 밑에 저 상가도 내 거고요. 이거 공터도 이것도 땅도 내 거고요. 이 무더기한 어마어마한 돈도 내 거였어요. 지금 너 얼마 갖고 왔니? 하나도 못 갖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못 갖고 오게 했잖아요. 그럼 뭐 하고 왔냐? 헛수고하다가 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요 가져온 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할 때 복음 전했어요. 제 가족들한테요 예수님 전했어요. 저도 모르게요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하였도다.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큰 하늘나라 이 고를 다 네 맡아라. 열 골 맡아. 그러면서요 거기 온 영혼들 있잖아요. 내가 전도해 온 영혼들이요 네 상급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영혼에 대한 상급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셨어요?
열매 있나요? 에이,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나는요, 돈 좋아하고, 나는 성공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달라요. 사람 뭐 그런 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재앙이 임한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굉장히 좀 억울한 인생이에요.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바꿔요? 내가 원래는 그랬는데요. 오늘부터 사람 살리는 데 신경 쓸게요. 오늘부터 기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 내가 복음을 한번 전달해 볼게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뭔데요? 글쎄요,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학습했잖아요. 뭐요? 복음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전도와 관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고 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전도를 위해서 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흑암을 꺾기 위해서 왔다. 내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전도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전도는 흑암을 꺾는 것이다. 전도는 저쪽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전도예요. 에클레시아, 빠져나온 사람 뜻이에요. 성도란 뜻이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도 에클레시아. 그럼 교회나 성도가 같은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뜻이 뭐냐? 정체성이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빠져나온 사람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만 금을 줘도 안 가요,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안 가요,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신분 권세 누릴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유는 뭐라 했어요?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복음을 말할 때 가장 큰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영적 문제가 끝나버려요.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가 끝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그게 문제가 끝나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열쇠가 바로 이 문제 끝날 때 모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이 오게 돼 있고 불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악한 상태, 6가지 상태 있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도미노 판처럼. 그게 끝나버린다니까요. 복음 전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대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이 축복이 아름답도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2장 6절, 7절, 8절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다운 그 축복을 왜 놓쳐요? 나는 아름답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요 재앙이 임하게 살아도 편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재앙이 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리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기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내가 한번 전도해 볼게요. 이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 네가 해라. 내가 사실 다 하는 거지만 네가 한다고 하는 마음만 가져라.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가 한 게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노바디 나싱이지만 하나님 제가 망대 세울게요. 저 도와주세요 하기만 해도 그래 내가 100%다 한다. 니는 가. 니는 가서 그냥 내가 하는 거 만나게 해주면 그 사람 만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여기 데려와 그냥. 네가 할 게 없어 사실은 이런다니까요. 근데 아유 전도를 어떻게 해요. 복잡해요. 골치 아파요. 그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해요. 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진짜 쉽죠. 가족들. 변해 보세요. 우리가 변하면요. 가족들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네. 우리 아이가 새로워졌네.'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아 여기 애가 다니던 교회 다니더니 이래 됐네. 한번 따라가 보자.' 엄마가 따라가요. 애가 바뀌면. 결국은 뭐냐? 전도는 변화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뭔가 있나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망대 세우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면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어. 옛날에 저렇지 않았는데 완전히 달라졌어. 이러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분위기가 가면은 뭐가 살아나요. 우리 찬송할 때 뭔가 좀 달라지지 않나요?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지 않나요? 우리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죠. 찬송 드리고 싶어요. 일찍 가야지 찬송하잖아요. 같이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모이기를 힘쓰고 기쁜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겨우겨우 가고 완전히 막 겨우 열차 출발하기 전에 "잠깐만요." 해 가지고 오는 식으로 하고 그 무슨 그런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제발요. 내가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와준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미리 와 가지고 성경도 찾아보고 '도대체 뭔데 오늘? 이게 뭔데?' 이런 식으로. 물론 인제 멀리 계신 분들이야 오신 게 참 감사하죠. 근데 마음과 중심은요 기대를 하고 와야 돼요. 기대를 하고. 내가 이거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요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망대라는 게 이게 세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하고 바울 두 사람이 얘기한 게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같은 수준이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데 둘 다 뭐라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얘기했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신자의 축복이 이거구나. 전도자의 축복이 최고구나. 내가 작은 것이라도 복음 위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는데 마음속에 '아이고 전도는 힘들어서 안 해. 나는 못 해.' 이런 마음 가지면 제가 실패한 겁니다. 제가 전달자가 안 된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아유 내가 인제는 좀 복음 전해 봐야 되겠다.' 놀라운 건 우리 아버지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 연세 94 세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과거에 불교 신도 회장했던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야 저한테 완전히 불교의 깊이를 늘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의만 바꾸면 되죠. 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 아시면서 굉장히 깊어요 우리 아버지.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그래도 말하는 거는 뭔 말입니까? "야 그래도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되지 않냐. 정말 깊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본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 속으로. 그래서 큰 글씨로 주기도문이라도 이거 먼저 읽으시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믿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어떻게 됩니까? 망대 세우면 돼요. 전도하겠다는 망대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여기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마음을 가지는 걸 망대 세운다 그래요. 그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한 주간 못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 또 세워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망대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망대 세우는 게 뭔지를 인제 인도를 받는 거야 한 주 한 주마다. 그럼 어느 날 '아 이게 망대 세우는 거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겁니다 저겁니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심으로 득심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자연. 스스로 자 그를 연. 난 그를 연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냥 가만 놔둬도 그렇게 되는 거. 퍼질러 있는 거 그게 그를 연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됐니?' 그를 연이에요. 그럼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흘러 오다가 얘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를 연이거든. '얘가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열심으로 득심으로 안 하고 막 지치고 깨지고 하다가 딱 멈춘 거 그게 그를 연이거든.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 상태 있는 그대로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망대 세우는 것도 열심과 특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다르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스럽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그럼 내 생긴 대로 하면 되네요.' 예. 내가 게으르면 게으르게 하세요. 내가 열심히면 열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겁이 많으면 겁이 많은 대로 하시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게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하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 망대 세우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요?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방법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결국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선교사님들은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자연스럽게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자연스럽게요. 있는 그대로 모습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래서 되어지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금 현주소예요. 단지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주님을 답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그거는 진짜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엄청난 축복의 결과가 와요. 먼저 개인이요. 모든 응답이 다 돌아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모든 응답의 문이 막 열려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래야 돼요. 그게 응답이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가문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네 번째는요, 직장과 직업의 응답을 막 누리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응답을 막 누려요.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축복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연스러운데 그래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나의 것이 회복돼요. 나의 전도가 회복이 되고,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나의 현장이 회복이 되고, 나의 포럼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허락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응답이 계속 와요. 눈 뜨면 행복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망대, 선교망대, 빛의 망대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 안 했습니다.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상한 짓이에요. 나중에는 있지도 않아 어디든가 가버려요. 제가 본 사람들 전부 다. 전부 되라 되라 하면서 열심과 특심으로 했는데 어디인지도 몰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리라. 나는 하는 게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다가 멈추면은 멈춘 그대로 가다가 뛰어야 될 것 같은 뛰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고민 많아 보세요. 전도할 생각이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510장 찬송 드리면서